심지어 부처님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코살라국의 마가다국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잖아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자타사투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부처님 사촌 동생 중에 대바다타라고 부처님을 이제 막 죽이려고 했었던 나쁜 놈이 있어요. 어느 단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도 있잖아요. 이 대바다타가 부처님 교단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되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냉정하게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대바다타가 정치 힘을 빌린 거예요. 이 종교는 정치랑 맞으면 이게 같이 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바다타가 아자타사투 왕자를 꼬셔가지고, 야, 너 아버지를 폐위시켜가지고 너가 왕이 돼야 돼. 아버지를 가둬야 돼. 그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인데 아버지를 가두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가 왕이 되고 그러면 나를 부처로 앉혀. 그게 모살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실제 아자타사투가 빈비사라 왕을 폐위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러고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이 저 아자타사투는 나쁜 놈이니까 아자타사투는 쳐다도 안 보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아자타사투가 법문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리고 앉혀요. 가지고 법문을 해줘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참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해요, 아자타사투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참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고 법문을 해줘요. 구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부처님 앞에 가니까 모두가 구제가 되는군요? 아니에요. 구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자타사투는 그렇게 구제가 됐는데 대바다타는 여전히 구제가 안 됐어요. 부처님도 구제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일천재란 말이 나온 거예요. 대바다타 같은. 부처님도 구제 못하는 사람이 있었네? 일천재라 해서 절대 구제 안 될 만한 중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어떤 죄인이라도 부처님은 다 용서할 수 있게 하고 구제하고 노연할 수 있게 한다. 그 모든 두려움에서 노연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는 안심법문이죠.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잘 살았다 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못 살았다 하고, 이 기준에 보면 내가 잘 산 것 같고, 저 기준에 보면 내가 못 산 것 같고, 이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기적인 것 같고, 저 기준으로 보면 뭐 사람이 누구나 어느 정도 이기심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나쁜 놈 같진 않기도 하고, 계속 그 기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난 어딜까 궁금하고, 또 크게 잘못한 사람 중에는 내가 이 잘못을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싶으니까, 이게 이제 많은 보시를 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이게 좀 잘못이 좀 이렇게 좀 제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막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기준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죠. 선악이라는 기준점을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그 위면 선이고 그 아래면 악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이 없다니까요. 기준점이 뭔지를 모르는 게 성인이에요. 오직 모를 뿐. 아는 거는 분별지잖아요.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요. 이 진짜 지혜는 무분별지, 이걸 반야지혜라고 불러요. 반야지혜, 무분별지. 이게 벌써요 한 15년쯤 전에 제가 일본의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사람이 그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그때 막 자연에 꽂혔을 때 와, 정말 충격적으로 아름답게 읽었어요. 근데 벌써 15년 전에 그 사람은 이 부처님의 무분별지 있잖아요. 그 사람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분별지가 나와요. 분별하는 건 지혜가 아니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나눠서 그 중에 옳은 걸 선택하는 건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삶을 사는 거, 생태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생각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진정한 농사가 무엇인가를 거기서 써놓거든요. 진정한 농사는 분별지가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무분별지로서 농사 짓는 거예요. 이거는 잡초는 나쁜 놈이고 이 채소는 좋은 거니까 얘는 살리기 위해서 잡초는 죽여야 돼. 이건 분별지라는 거예요. 이 무분별지 입각한 농사 방법, 그게 그냥 자연농이에요. 그 제가 20년 전에 우리 절 가는 곳마다 옆에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어서 완전 자연농법으로 막 했었거든요. 자연농법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같이 크게 게으른 농사법은 그냥 같이 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뜯어 먹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잡초가 나 자라잖아요. 그걸 공부해 보니까 잡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걸로 따지면 다 먹는 거고. 그리고 또 정 안 되겠다 싶어 너무 과도하게 자라면 뜯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옆에. 그럼 그게 그냥 거름이 되는 거죠. 뿌리만 안 내리게 하고 그냥 뜯어서 옆에 놔두고 그냥, 그럼 거기서 그대로 거름이 되고, 최소한의 개인만 하는 거죠, 무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책 같은 그런 부류의 무분별지야말로 최상의 지혜다라는 얘기가 요즘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누가 그래요. 자신이 이제 여기 뭐 대표신데, 자신이 이제 대표들을 양성하는 이제 정말 성공한 기업가인데, 대표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돈은 충분히 벌었으니까 대표, 사장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올바른 지혜로운 사장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마음 공부하다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가서 공부를 배운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데 배우냐 그랬더니, 그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뭔가 이렇게 이게 쉽게 말해서 뭔가 나름의 한 소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업 기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를 토대로, 무분별지를 토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자신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수많은 사장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데, 이제 질문하는 시간 있으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막 하나씩 질문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돈 법니까? 저렇게 하면 돈 법니까? 막 이런 얘기를 다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일어나서 다른 게 관심 있고, 아니 저는 좀 다른 질문인데, 그 회장님이 옛날에 뭐 이러이러했던 그 좀 변화의 체험이 있다는 그 체험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 이걸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여기 이제 사람들 많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질문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체험이 뭔지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질문한 것일 것이다. 아마 이심전심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무분별지야말로 진짜 경영이 되는 자세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심리학에선 당연하고요, 의학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모든 세상의 모든 분야마다 전부 다 이 무분별지의 지혜, 생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의력 면접을 하고 하는 것도 어때요? 똑똑한 사람을 뽑다가 이제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다운 창의력, 이거는 머리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도 그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분별지에 입각한 지혜가 이 세상을 지금 점차 모든 곳곳에서, 이건 종교에서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 부분을 가르쳐요. 쉽게 말해 의사가 한의사인데 이 공부를 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한의원에 뭐 침 맞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시 누워 계세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벽을 봤더니 벽에다가 전부 다 한 구절 막 쪼가리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더니 이 한의사분이 불교 공부를 엄청 하는 분인가 봐요. 스님 법문을 막 전부 다 갖다가 놓고, 불천인 경전 갖다 놓고 하고, 또 한의사분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한테 그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절을 이걸 꾸준히 하라고. 그래서 이 한의사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절하는 거 이런 걸, 아니면 명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도 요즘에 많고요. 서양에서는 아예 이게 융합 통합 치료 같은 거에서 의사, 뭐 한의사, 대퇴약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심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영성가, 종교인 같은 명상가, 이런 사람이 통합적으로 치료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병원들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 가서 치유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에서 치유되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찾아왔던 어떤 거사님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오니까 회사 전체가 무너지더래요. 회사 전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우울증 공황장애 온 대표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막 화도 너무 많이 내게 되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법문을 듣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깨달은 체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인가 그냥 되게 가벼워진다.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삶의 진실이 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 걸 풀어줘요. 그래서 저절로 이게 이제 내가 머리로 억지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데 저절로 가슴에서, 그렇지가 이제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소화가 되면서 진짜 내 거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막 소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체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변해요. 놀랍게 삶을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이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심플해요. 삶에서 이 무분별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안 돼요. 좋은 걸 집착하려고 하지도 않고 싫은 걸 거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눈앞에.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러면서 삶을 그냥 통째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에서는 완전히 허용하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뒤끝이 없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안 되면 내 생각은 됐으면 했는데 부처님은 안 되는 방향으로 날 이끌었구나. 오케이, 부처님을 따라야지. 내 생각 믿으면 되겠어? 안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말했듯이 10년 전에 남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보살님이 지금 깨어나고 나니까 까르르 웃으면서, 야, 진심으로 남편이 스님 진심으로 웃으면서, 와, 정말 남편이 내 인생 최상의 선물이라고. 근데 그때는 그 죽일 놈이 지금은 정말 최상의 선물이라고 그걸 진심으로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런데 그 최상의 선물이 지금도 쳐다보면 짜증이 나긴 난데요, 올라온단 말이죠. 할 소리 자꾸 요즘에도 한 번씩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은 나지만 그건 짜증 나는 건 짜증 나는 거고, 근데 진심으로 참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을 볼게요. 지극한 이치를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분별하고 선택하는 마음만 버리면 된다. 단지 싫어하고 좋아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이치를 꿰뚫어 훤히 알게 된다. 털끝만큼이라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늘과 땅만큼 이치와 멀어지게 되나니, 만약 이 자리에서 깨닫고 싶거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이 신신명이라는 것은요, 저희 이제 신신명 강의 올려놓은 게 있죠. 신신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개성이 전부 다 이 무분별지, 둘이 아닌 이 불이법을 설하고 있어요. 고구정령이 계속해서 불이법만 설하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교 핵심이에요. 이것뿐이에요. 불교는 지극한 이치를 깨닫는 거 어렵지 않아요. 분별하고 선택하는 마음만 없으면 된단 말이에요. 분별하고 선택하는 마음 없으면 지극한 이치가 본래 드러나 있어요. 단지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이치를 꿰뚫어 훤히 알게 된다. 이게 통연명백해진다 이래요.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아까 말했듯이, 육조 스님이 말했듯이 좋은 것도 선택하지 않고 싫은 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없다면 그때 너의 본래 마음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거기가 천상세계 아니냐, 거기가 에덴 동산 아니냐. 그 분별하기 이전에 우리 본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같은 말이에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두 마음,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마음을 가지지만 않는다면 바로 모든 이치를 꿰뚫어 훤히 알게 된다. 본래 에덴 동산이다 이 소리예요. 본래 통연명백하다. 모든 것은 이렇게 눈앞에 통연명백하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100%. 근데 자기 생각이 이걸 가릴 뿐이에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털끝만큼이라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늘 땅만큼 멀어진다. 여기서 이렇게 제트기를 쌓아 올려서 달나라를 가도록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1mm 어긋나면 저쪽 가서는 달나라를 가겠어요? 아주 먼 데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티끌만큼 어긋났지만, 분별이 시작됐지만, 이 작은 분별 하나가 우리 삶을 완전 분별의 세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턱걸만큼 분별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은 온통 분별뿐이에요. 분별뿐. 분별 이외에는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분별, 누가 분별 더 잘하나 내기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분별 잘하는 사람에게 석사 박사 학위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분별을 기차게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도 더 많이 주고요, 연봉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쪽에 분별을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쪽에 분별을 잘하잖아요. 이걸 다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나질 않아요. 이게 이제 그래요.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사업적 나름 이렇게 뭐가 좀 있어서 그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자기 이제 아는 이제 만나고 있는 동료 이렇게 무슨 뭐 사장들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본인은 너무 뭘 몰라가지고 사람이 어찌 이렇게 아둔하고 사람이 어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모르지, 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준대요. 그럼 그걸 가서 또 하다 또 좀 못하면 또 찾아와서 막 가르쳐 달라면, 참 나 진짜 손 많이 가는 사람이네 하면서 막 이래라 하나하나 끌어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충격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땐 이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사회생활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고, 일머리가 이렇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장을 하지 싶은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꿈에 그리던 대학을 나왔고 꿈에 그리던 대학을 나왔고 머리가 막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은 그 기준이, 머리 좋다 낫다라는 그 기준이 전부가 아니구나. 전혀 아닌 거예요. 그 머리가 좋았다고 해서 뭔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또 뭔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식을 행복한 자식으로 만드는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또 남편과 아내를 나로 인해서 행복한 남편으로, 행복한 아내로 바꾸는 능력, 그게 머리 좋다고 되는 겁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하나하나의 기준들, 그 기준들이 하나가 위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하다? 그는 그냥 환상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고 분별해서 잘났다 못났다로 규정 짓는 걸 이 세상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만 길을 쓰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무분별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분별하는 지식을 내려놨을 때 지금 나는 분별의 지혜에서 윗자리에 올라가려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훌륭해지려면 죽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죽도록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죽도록 공부해도 안 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적 수완이 없는 사람은 죽도록 해도 안 되는 어느 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운동신경 없는 사람은 나는 죽어도 운동으로는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그런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연예인 A라는 연예인 성대모사를 해요. 그러면 성대모사 대회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 성대모사 1등, 2등, 3등 막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옛날에 가수 성대모사 이렇게 똑같이 노래 부르는 대회 해가지고 막 상주 받고 이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나랑 닮은 사람 뽑기 경연대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여러분 닮은 사람 뽑기 경연대회를 하면 여러분이 전세계 1등이란 말이에요. 나다운 사람 전세계 1등 아니에요? 나다운 사람은 내가 1등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완전히 자기다움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분별지의 자리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법인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가치가 완전 평등한 거예요. 저는 이 불교를 공부하다가 제가 오만함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불교는 내가 최고다, 이런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자꾸 절망좌절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불교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구나.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내가 1등이 아니더라고요. 전부가 완전 대평등이더라고요. 다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깨지니까 처음에는 자꾸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자유였어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남들보다 잘나기 위해서 사는 건 그건 절망을 가져와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언젠간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팔팔하고 젊은 사람이 나를 넘어선다니까요. 그럼 그런 걸 기준으로 하면 나는 반드시 무너져요. 늙고 병들고 절망하고. 그런 기준을 내려놓으면 그냥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 있는 이대로 나이 든 나, 있는 이대로 흰머리가 나는 나, 그냥 있는 대로 자기 자신. 이게 완전한 대평등한 부처와 동등한 성품인 거예요. 그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는 잘났나 못났나,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천당에 태어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 못하다, 뭐 어떻게 하면 더 잘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게 다 분별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잘못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처님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죠? 저 임제인가요? 동당서당에 고양이를 붙잡고서는 너 제자들한테 법을 일러라, 법을 이루지 못하면 이 고양이 목이 날아간다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법을 깨달은 사람이 없으니까 고양이 목을 쳤다는 얘기가 나오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스승이 제자들이 오면은 법이 뭡니까? 이러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출타하고 나서 그 밑에서 옆에서 쳐다보던 동자승이 누가 찾아와서 스승님 계시냐 했더니 안 계십니다, 출타하셨습니다 했더니 그러면서 막 너무 아쉬워하길래 스승님 법문 제가 100%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갖추고는 도가 뭡니까 물었어요. 동자승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중에 동자승이 막 웃으면서 스승님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스승님이 하는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닫고 갔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너 다시 한번 해봐라, 도가 뭐냐 그랬더니 손가락을 이랬더래요. 그래서 그 스승이 손가락을 싹 잘라버렸다 그래요. 근데 실제 잘랐겠냐 모르겠지만은 법 앞에서는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이 공부 앞에서는요, 정말 이 공부는 정말 완전한 정말 불이법의 공부예요. 진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나만 잘나는 공부가 아니라 완전 대평등이라 잘날 수도 없지만 못날 수도 없구나, 그 누가 나보다 더 잘난 놈도 없지만 나보다 더 못난 놈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나와 평등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진짜 사랑이고 자비거든요.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자비심인 거예요. 그게 진짜 자비인 거예요. 그게 무분별치고요. 만약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곧장 깨닫고자 하거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가지지 않으면 된다. 어리석은 이는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으려 하지만 번뇌를 끊으려는 집착 때문에 오히려 열반을 얻지 못한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번뇌가 실체가 아님을 알기에 번뇌를 끊겠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려 항상 열반에 머문다. 만약 열반을 얻으려는 사람이 삶과 삶을 죽음과 다르다고 보고 번뇌를 열반과 다르다고 본다면 그는 분별에 빠지고 만다. 번뇌를 열반과 다르다고 보지 않아야 열반에 들 수 있다.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가 온갖 생각들을 번뇌라 그러잖아요. 즉 무심은 뭐가 무심이냐? 이게 명상센터 같은 곳에서도 정말 많은 명상센터에서 착각해요. 명상은 뭐가 명상이냐? 생각을 끊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명상센터를 가면은 전부 다 생각 끊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생각 끊는 거에 성공하는 거에 지표가 뭐냐면 삼매에 들었느냐, 또 어떤 삼매에 들었느냐,
한번 산매에 들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공부의 진척을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만 일어나면 죄의식이 들어요. 아, 또 생각 일어났다, 또 실패했구나, 또 실패했구나. 생각을 죽이고 싶어요. 막 생각 때문에 괴로워 죽겠단 말이에요. 생각이 미워지고. 그래서 생각과 싸워 이겨야 되는 노력을 죽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놓고 여러분, 죽어라고 생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면 성공할까요?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명상센터에서 생각을 딱 끊었어요. 근데 명상센터 나와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분별이 없어. 생각이 없으니까.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도 몰라요. 1번이고 50번이고 50번이 1번이지, 2번이 7번이고 7번이 1번이지. 분별이 없다 해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다면 뭐 어떻게 세상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식이 뭘 물어봐도 잘한 게 못한 거고 못한 게 잘하는 거, 죄가 없다, 뭐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죠. 선과 악을 다 가르쳐 줘야 되죠. 선악이 두려움을 알지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중도는 중도의 지혜에 입각해서 현실을 쓰는 거예요. 분별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완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번뇌가 실상이 뭔지, 번뇌가 실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번뇌가 곧 보리구나, 번뇌가 곧 공한 거구나, 생각이 곧 무심이구나,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서 실제가 없는 거구나, 생각의 허망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마음껏 쓰는 거예요. 생각 아예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다 했죠. 우리 군중병들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이제 중도의 안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만 얘기했다면 그거는 네 생각 아니냐, 분별 아니냐 해서 끊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기냐 짧으냐 이러면 깁니다 이러면 짧은 거 가져와서, 더 긴 거 가져와서 이거 짧지 않느냐 이러고, 짧습니다 이러면 또 더 긴 거, 뭐 더 짧은 거 가져와서 길지 않느냐, 그럼 이게 뭐냐 이러면 짧다고도 말 못하고 길다고도 말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말을 못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물어봐요. 너는 잘났냐 못났냐, 너 인생은 성공이냐 실패냐, 너는 뭐 모든 판단 분별에 대해서 전부 다 물어보면,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면 그게 전부 다 분별 아니냐, 거기 사로잡히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진짜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했던 모든 고정관념이 다 생각의 분별 망상이었고, 이거에 고집하니까 괴로웠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자유로워져요. 너무 자유로워져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시험 본다 점검하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잘났니 못났니 하면 어떤 애들은 침묵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어떤 애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닙니다, 잘났다고 해도 어긋나고 못났다고 해도 어긋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정도적인 말을 막 해요. 그런데 이제 다 틀렸다 그래요. 또 그날은 또 어제까지는 그게 옳다 했다가 오늘은 막 다 틀렸다 그래요. 진짜 답을 하나 가져와라. 그럼 내가 포상휴가증 4박 5일 준다. 막 죽도록 찾아요. 이제 답을 내려고. 그럼 답 아는 사람 와봐라. 답을 잘 못 내요. 근데 의외로 답은 너무 간단하죠. 그러고 나서 찾아오면 이제 이게 기냐 짧으나 이런 물어보면 자유자재로 답하는 거예요. 길다 또 말할 수 있고 짧다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애들 짜장면집에 데리고 가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짜장면에 집착해도 안 되고 짬뽕에 집착해도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로.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돼요. 거기에 집착할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반쪽짜리 공부예요. 공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때 다시 돌아온 건 다른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진짜 이건 줄 알고 진짜 저건 줄 알아서 이걸 집착했는데, 이제는 이게 집착할 게 없는 줄 알면서도 이제 자유자재로 그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길다도 쓸 수 있고 짧다도 쓸 수 있고 맞다도 틀릴 수 있고 틀리다도 쓸 수 있고, 누가 네 잘났냐 못났냐 하면 잘났다도 할 수 있고 못났다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그 말에 걸리지 않고 그 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즉 우리가 이제
이 본성이 공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입장에서 현실을 마음껏 써도 좋단 말이에요. 분별을 마음껏 해도 좋단 말이에요. 거기 걸리지 않으니까, 자신이 거기 걸리지 않고 그걸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즉 이거에 불교의 공부가 있는 거지, 생각 자체를 다 끊어 없애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뭘 물어봐도 침묵하든지, 뭘 물어봐도 분별 안 하려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든지,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려고 생각 없애려고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생각 없음인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번뇌가 곧 번뇌 아닌 줄 알면 번뇌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곧 보리죠. 그러니까 번뇌를 쓰면서 나는 지금 보리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분별하는데 싶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분별하는 거고 나는 분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너 분별하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승은 보니까 맨날 분별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자에게 방편으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산 아니야, 물 아니야, 계속 아니라고 해서 깨줘요. 근데 본인은 막 분별 다 하고 사니까 제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스님 나한테는 분별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고 스님은 맨날 분별하고 사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승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는 안 되는데 나는 돼. 너는 안 돼, 근데 나는 돼. 이러면 제자 입장에선 되게 어이가 없으면서, 뭐지? 지 잘났다는 건가? 뭐 지는 예외라는 건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해가 아니죠. 스승은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데까지 갔다가 다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자리에 온 거잖아요. 이 자리를 깨닫고 오는 거니까 본인은 뭔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출가한 제자는 넌 계율 지켜야 돼, 계율 어기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승은 계율을 마음대로 어겨요.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이 이제 처음 출가했을 때 스님들 맨날 절에서 안 좋게 말하면 맨날 풀떼기만 먹고 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옛날에 섹시맨이라고 불렸다 그랬잖아요. 새까맣고 씻고 못하고 섹시하다 그랬었어요. 너무 새까만 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아버님 일을 도와주느라고 내 노가다를 해놓으니까 타는 게 돌아오질 않았어요. 너무 새까맸었거든요. 근데 제가 절에 가서 내 법당에 있고 뭐 스님 법문 듣고 하면서 법당에 있으면서 맨날 풀만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막 거의 맨날 술 먹고 살다가 이제 절에 오고 나서 술도 딱 끊고 이제 맨날 풀만 먹고 이제 살았잖아요. 6개월 딱 지나니까 저는 몰랐지만, 와, 내가 이렇게 맑아졌단 말이야. 깜짝 놀랐던 것이, 제가 처음에 그 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스님 한 분이 너무 하얘가지고 금방 쓰러질 것처럼 하얀 거예요. 막 얼굴색도 하얄 뿐 아니라 빛이 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너무 청정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럽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6개월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얼굴빛이 좋아졌다면서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뭐 너무 막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 아니냐고. 아니, 저 스님같이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막 하얀 스님을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했더니, 아니, 이게 제 자랑이 아니에요. 스님이 저 스님보다 더 하얘요, 이러는 거예요. 그저 태어나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 섹시맨이 하얗단 말을 처음 들어본.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 말은 농담인데, 그렇게 청정하게 채식만 하고 다 계율을 지키면서 공부하니까 사니까 나도 모르게 외모부터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듯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스승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업습이 조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가 되노니까, 아니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니네들끼리 밥 먹으러 오랜만에 밥 먹으러 간다 이러면은 그냥 뭐 비빔밥집 가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사 스님께서, 야, 오늘 우리 회식한다, 나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일도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서울역 서초동 시내를 봉고차 타고 이제 스님들이 우르르 갔죠. 와, 근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우리를 그때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른 스님들은 좀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쓱 얘기를 해주는데, 고깃집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은사 스님이 고깃집을 데려가는데, 고깃집을 데려가려면 조금 이렇게 방 있는 데를 데리고 가서
이게 좀 숨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좀 먹는 고깃집을 데리고 가든지, 지금 우스개로 지금 얘긴데 아마 그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든지, 아니 환한 사람들 다 막 근데 거기 한쪽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스승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으라니까요. 뭐 애따 하고 그냥 맛있게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스님한테 물었더니, 니는 안 되지, 넌 안 돼, 스승님이 된다려면 돼, 그날은 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어디 뷔페를 한 번 또 데려간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 마음껏 모든 걸 다 갖다 먹어라. 뭐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이게 뭐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 젊은 스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살지만 한 번쯤은 뭔가 이렇게 뭐 영양분 같은 게 좀 부족한 것들이 땡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뷔페 같은 데서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자기가 알거든요. 나는 머리는 모르지만 가슴은 알거든요. 내가 평소에 부족하던 걸 나도 모르게 막 먹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 번씩은 이렇게 먹게 해주더란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스승님이 했을 때는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대승불교에서나 뭐 고기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 부처님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였어요. 부처님은 고기 골라 먹지 않았고 오신채 같은 게 없었어요. 왜? 오신채를 어떻게 따져요? 공양간이 없었는데. 나가서 탁발하니까 주는 대로 먹는 거였고, 법칙이 뭐였냐면 이 집 고르면 그 집부터 무조건 7집 가서 주는 대로 먹는다. 그게 법칙이었어요. 분별 없이 무얼 주든 분별 없이 먹는다. 근데 그거 뭐 빼고 못 빼라고 하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분별하지 않는, 음식에 뭔 차별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실제 불교에 예를 들어 될 수 있으면 고기 먹지 마라 했을 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좀 좋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그걸 절대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게 절대 진실이었으면 고기 안 먹는 사람은 절대 청정한 사람이고 고기 먹는 사람은 절대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고기 먹는다고, 술을 먹는다고 그 순간 내가 나쁜 놈으로 확 변모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가 둘이 아닌 거예요. 불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평등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번뇌를 끊으려고 하고 또 막 생사를 없애서 열반 얻으려고 하는데, 생사가 곧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태어났고 죽었잖아요. 부처님의 육신은. 그런데 부처님의 돌아가신 걸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열반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처님에게는 생사가 열반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 이 불교 공부가 진짜 놀라운 공부인 것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공부라서 공부를 하고 나면 진짜 좀 어이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불교에서 막 엄청난 공부인 것처럼 막 사기를 쳤잖아요. 근데 이거 고작 이거란 말이에요 싶은 말도 한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확한 것이 생사를 해탈했다는 게 명확하거든요.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생사해탈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여러분과 제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과 부처님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건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만 있는 게 있고 부처님한테 있는 게 있어야 우월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갖춰져 있는 거, 그거 그냥 본인한테 있었구나, 원래부터 있었구나라는 거 확인하는 공부인데, 이게 뭘 잘난 게 있어요? 깨달았다고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를 때는 저 사람이 엄청, 마술 같은 거 보면 모를 때는 와 미쳤다 저 사람 이렇게 느끼잖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싶잖아요. 근데 그 트릭을 알고 보면 와 저 완전 사기구나, 어떻게 저 사기 하나 치려고 저렇게까지, 아무것도 아니네 싶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공부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내 본성이 뭔지를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해탈 맞네. 너무 단순하게 생사해탈이네. 이거 뭐 진짜 죽음 불사의 길 맞네. 죽지 않는 거 맞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는 생사를 해탈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해? 그 말이 됩니까 스님?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가능하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그래서 너무 쉬운 걸 깨닫는 게
가장 위대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